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은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지금까지 50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을 했고요. 이 수상자는 대부분 세계사에서 남을 만한 공로자가 되어졌습니다. 노벨상을 받게 되어지면 상금이 20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는 거의 한 3억에서 4억 정도 돈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 노벨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는 더욱 대단합니다. 단번에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명예를 또한 얻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평생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위대한 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벨상보다 더 명예롭고 더 위대하고 정말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기억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노벨상보다 더 값지고 위대한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지 않고 있고 소망을 갖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상급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수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천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천국의 삶을 살까요? 자,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천국의 삶을 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이 준비한 정말 보석이 박혀있는 어마어마한 집에서 그리고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집도 없이 꽃밭에서 주님께서 예비한 상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상 받지 못하고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이 세상이야 뭐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천국에서만큼은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공평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상을 주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다 똑같이 상을 주셔야지 어떻게 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그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가끔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양 사이드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의 강도가 마지막 판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은 그 강도나 한평생 충성을 다했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천국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다 똑같이 대우를 받고 다 같이 평등하다면 굳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할 때 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뭐 재능을 들이고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시편 98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가는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어떤 심판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어떤 사람은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적으로 타락을 하고 무능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선과 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에게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능력을 갖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급에 별로 관심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상, 세상에서 주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세상에서의 만족이죠.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오로지 세상 속에서 만족하며 세상의 상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카톨릭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위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행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행위 구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반발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가 바로 개신교입니다. 아멘. 구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개신교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해집니까? 행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행위로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고 해서 상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재림하겠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하는데 왜 재림을 하느냐? 너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상을 받느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행한 사람들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늘의 상은 행함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잠시 읽었는데요. 22절, 23절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주시게 봐야 될 단어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자, 이 말씀을 앞부분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이런 상을 받냐니까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이게 뭐냐면은 춤을 추라는 거예요. 오히려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23절 말씀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게 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2 이상이 하늘 상급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상급에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품삯입니다. 한번 따르십시다. 품삯. 품삯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품삯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 말씀, 너희 상이 큼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상은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뜻이 뭐냐면 품삯이라는 단어입니다. 품삯. 여러분, 이 품삯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노동자가 이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받는 대가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행한 것들을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품삯.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말씀에 마태복음 다음에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을 갚으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주님께서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상을 주시는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상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 주시는 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품삯이라는 단어, 미스토스와 보상이라는 단어, 아포디도미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미스타포토테스, 헬라어로 미스타포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던 품삯이라는 단어와 보상의 단어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품삯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보상을 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아니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애담 제자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보상이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면, 계속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가게 됐을 때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하나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품삯을 주시고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물질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삶의 우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의 나라 확장에 삶의 우선권을 두는 사람만이 주님께 시간과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모르실까요? 기억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데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천국에만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만 상을 주실까요? 이 땅에서는 상을 안 주실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도, 왜냐?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성경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말라 3장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상이, 하늘의 복이 나의 내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누가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복도 이 땅의 상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상이에요. 자, 땅의 상도 있지만은 하늘의 상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칭찬. 칭찬입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자, 어떻게 칭찬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칭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칭찬을 정말 듣고 싶어요. 누구의 칭찬보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칭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지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개 권사님, 아무네 집사님 엄청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면은요, 막 기분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막 이렇게 한마디 누군가가 이렇게 목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면서 막 칭찬해주면은 힘이 쭉 빠지가 또 힘이 쫙 올라와요. 목사님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직접 칭찬을 나에게 했을 때 듣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몇 배나 되어질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첫 번째 상이 뭐냐?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또 두 번째 상이 뭐냐?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보십시다. 면류관.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해가지고 1등, 2등, 3등을 하면은 무엇을 받습니까? 메달을 받잖아요. 이번에 우리 지연이가 꼭 메달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날 메달이 있죠, 공자님? 네. 아, 그냥 되는 거예요? 아, 메달은 없구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연이가 나중에 국가대표 금메달 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운동 경기를 통해서 1등, 2등, 3등 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습니다.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메달 대신에 뭘 줍니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셔요. 어떤 면류관입니까? 첫째 보여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천국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3층에 올라갔다 그랬죠.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둘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없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느냐면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주께로부터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서. 그죠? 시험 들면 하나님께서 떠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 또 환경에서 주는 시험, 사람 때문에 오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지죠.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똑바로 앉으시, 똑바로. 여러분, 사람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 연약하거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셔서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난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난은 누가 주는 고난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재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병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보여주세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베드로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양무리를 치되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양을 치는 목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님들, 구역장,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양떼들을 잘 양육을 하고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포함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들이 다 양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준 양떼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양을 잘 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썩지 않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승리의 면류관을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면류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몇 개 정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몇 개 정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담 제자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적어도 3개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적어도 3개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바로 오늘날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냐?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삶.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게 천국에서 있게 되어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맡기세요. 그죠? 일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이 있는 이는 왕으로서 열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열골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보다 더한 어떤 정말로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작 해봐야 살아가는 연수가 몇 년입니까? 길어봐야 몇 년입니까? 120년이니까 요즘? 그래요? 그래 뭐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120년이라고 치십시다. 90세에서 120년이에요. 그죠? 그런데 천국의 삶은 몇 년입니까? 영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삶에 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연수는 고작 해봐야 점인 거예요. 점. 고작 해봐야 점인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선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점과 같은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사단에 묶여가지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바라야 됩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 사업하십니까? 돈 벌려고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직장생활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 벌면 뭐 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직장생활 하셔야 돼요. 자녀 양육 왜 하십니까? 자녀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늘의 상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세상에 대해서는 점과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다 썩어질 것 아닙니까?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하늘 상급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모이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담 제자교회 성도 정도 되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담 제자교회 모여라 그러면은 적어도 몇 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없어요? 없어요? 맨 앞부분에 한번 찾아보세요. 맨 앞쪽에 요한계시록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송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1, 2절.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피엔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우리 5절 하겠습니다.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이 점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점과 같은 세상에만 집착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상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에서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늘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과 같습니다.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집착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고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삶,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놀라운 상급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상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늘의 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상급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상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멸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기뻐하며 즐거이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마귀에 붙잡혀서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집착하면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답게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이 가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버지 상급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헌신들을 알고 계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점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집착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이 점과 같은 세상은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그 상급을 누리면서 즐거이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천국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예담 제자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모든 일들이 하늘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가정일도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품삯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싶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